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부터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귀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생각이다.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욕과 우상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았지만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라. 변명하지 마라. 회개의 부름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크게 세 가지다. 세 가지 변명.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내 죄를 회개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잘하는 일이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면 진정으로 죄를 뉘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스스로 행한 잘못을 한탄하고 고해하며 잠깐 긍휼을 바라는 것이 회개라면 회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스스로가 알고 있는 모든 복종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라고 말했다. 겉으로만 회개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회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개는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는 일이다. 세상에 있는 한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새로운 죄는 새로운 회개를 요구한다. 옛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듯 이를 잊지 말라고 말한다. 신명기 9장 7절.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했다. 시편 25편 7절.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옛죄를 새롭게 떠올리며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말했다. 로마서 6장 21절. 어떤 사람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눈먼 세대에 속한다. 잠언 30장 12절. 이들은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 잠언 30장 20절. 이들은 이따금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를 삼가지만 신앙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한다. 서로 그런 의무를 행하더라도 스스로의 부패한 본성과 마음의 죄와 율법의 신령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은 교만한 바리새인과 율법을 깨닫기 전의 바울처럼 회개가 필요한 상태다. 다시 생각하라. 우리 가운데 일평생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도 죄의 길에 안주하는 삶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나는 그 이유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라는 말씀에서 발견한다. 누가복음 11장 21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잠시 깨달음을 얻어 부분적으로 행위를 고치는 듯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 두려운 배교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되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때 그들이 피웠던 아름다운 꽃이 이제는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배교의 행위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들이 한때 보여주던 활력과 생기와 친절함은 모두 사라졌고 그들의 눈꺼풀에 죽음이 내려앉아 있다. 그들의 낯빛이 흑색으로 변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계시록 2장 5절. 죄라고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도살장을 향해 가는 소처럼 계속 죄를 범한다. 그들은 심히 부패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죄의 길은 비참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버리지 못한 죄가 단 하나뿐이라도 영혼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비둘기를 쫓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깃발을 나부끼며 가난을 향해 진군하는 아름다운 무리 가운데 속하는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구덩이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속하는가? 스스로가 지금 수없이 그릇된 발걸음을 내딛고 지금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더 나아가지 말라. 한 걸음 더 내딛을 때마다 돌아갈 길이 그만큼 멀어진다. 죄인은 의식하지 못할 테지만 하나님이 언제 느닷없이 무화과나무의 경우처럼 시들어 죽는 저주를 내리거나 마가복음 11장 14절 죄를 짓는 순간에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 죄를 향하는 발걸음을 그치게 하실지 알 수 없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회개해야 할 심각성. 죄인에게 부과된 회개의 임무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조용히 생각해보라. 회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의 의무를 요구한다. 이제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위를 무시할 셈인가? 회개의 명령은 복음의 2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이것은 옛 선지자들이 종종 전했던 명령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물론 사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고 말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복음을 전한 설교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회개를 전했다. 이처럼 회개는 옛 명령이자 새 명령이다. 본문보다 더 단호하게 회개를 명령하는 말씀은 없다. 하나님의 권유를 존중한다면 회개하라. 세례는 회개의 의무를 요구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절. 인간은 죄에서 돌이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주님의 휘장을 가슴에 달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 않은가? 군대에서 이탈한 탈주병 곧 하늘의 왕께 맹세한 충성을 저버린 역도들처럼 대우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회개의 의무를 요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죄를 예방하고 억제한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은혜를 상실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빚이 쌓여간다. 이것이 회개해야 할 강력한 이유이다. 신앙 고백은 회개의 의무를 요구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멸하려고 오신 마귀의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거룩하지 못한 길을 걸으며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죄가 하나님이 진노를 초래한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진노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을 중단하든지 죄를 짓는 행위를 중단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죄는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 스스로가 좋아하는 죄,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죄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잃게 된다. 죄가 그토록 강력하게 스스로를 매혹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죄가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죄로 인해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유익일지 생각해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욥기 27장 8절. 죄의 쾌락을 누리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죄를 즐거워하면 영원한 불길을 감당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런 결과를 몰고 온다. 죄의 쾌락은 일순간에 끊는다.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죄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시편 4편 6절 7절. 모든 미끼에는 갈고리가 달려있지 않은가? 죄에는 덫과 올무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부패한 욕망을 부추길 때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을 보지 않는가? 죄의 장미꽃 냄새를 맡다가 그 가시에 찔린 적이 많지 않은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전도서 10장 8절. 죄의 길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 절대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 양심이 죄의 쏘는 것이 음식에 떨어져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죽은 파리 같다고 증언하지 않은가? 죄악의 방 넝쿨 그늘을 즐기며 앉아 있을 때 벌레가 항상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정욕이 일어나 양심의 망설임을 무마시킬 때가 많지 않은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에 영혼의 안식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수천 개의 세상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죄가 만족할 줄 모르는 독재자, 곧 결코 충분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나 무덤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사야서 57장 20절. 요동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진정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너희는 욕심을 내야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78편 18절 19절. 만족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갈증을 달랠수록 갈증은 더 커진다.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의 상태는 갈수록 더 나빠진다. 죄의 길은 가장 어리석은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것은 곧 스스로의 이익과 행복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하시고 양심의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죄는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누리는 길을 방해한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 든 잔과 같다. 뱀을 내던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품에 안는 것이 독이 든 잔을 내버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들이키거나 불에 댈 것이라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숯불을 가슴에 품는다면 죽음과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서 59장 2절. 죄는 말씀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의무를 행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훼손하지 않는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과 우리 사이에 큰 괴리가 생겨 다른 사람들처럼 하늘과의 소통을 나눌 수 없지 않은가. 과연 그런 선택이 옳을까? 그런 선택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분으로부터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듣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죄의 종말을 생각하라. 죄의 종말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 19절. 죄의 잔 언저리는 유쾌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바닥에 가라앉지 않은 앙금은 쓰디쓸 것이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17절 18절. 죄의 즐거움은 그 무엇이라도 무서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인간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회개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죽음을 의식한다면 새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창세기 5장을 읽는 소리를 듣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깊이 감명을 받고 잘 죽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미리 생각하면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여, 장차 세상을 떠나 무덤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라.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대로 죽어도 괜찮겠는가?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하면서도 발람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라고 말했다. 민수기 23장 10절. 그러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 8절. 라는 말씀대로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고치지 않은 것이 죽을 때 저절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은 머리털 한 올에 영혼의 무게를 매달아 놓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죄만 짓고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에스겔서 22장 14절. 죽음이 아직 멀리 있고 건강과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양심이 잠든 상태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이 목전에 이르러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회개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가슴을 칠 것이다. 죽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라. 불의가 가득한 상태로 백골이 되어 땅에 묻히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죄를 짊어지고 사는 한 잘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죄의 짐을 벗어 던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죽으면 육신의 쾌락은 물론 세상과 영원히 작별해야 한다. 지금 더러운 만찬을 한껏 즐기다가 죽음이 덮쳐오면 비참한 신세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 회개하고 죄의 만찬을 멀리하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복종하고 죄와 작별을 고하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머지않아 죄와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면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더 이상 복구할 시간이 없다. 그때는 유예 기간이 모두 지나간다. 연약한 삶의 끈이 끊어지면 그 끈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다. 긍휼을 구할 기회가 모두 사라진다. 인생의 촛불이 다 타버리고 시간이 모두 지나가면 곧바로 불길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죄인들이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둘러 회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멸망할 짐승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무관심한 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죄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계속 죄를 지으면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갚아야 할 죄의 빚이 더욱 늘어갈 것이다. 지금은 무심코 살아갈지 몰라도 심판대 앞에서 죄값을 치를 생각을 하면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다. 죄인 자신은 죄의 빚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서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빚을 보증인의 장부에 옮겨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지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죽으면 죄와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행복해 할지도 모르지만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놓으리라. 욥기 20장 11절 라는 말씀대로 죄도 함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무덤에서 죄와 함께 그대로 머문다면 곧 그곳에 누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일 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그분은 죄인이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욕되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모든 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의 보좌가 배설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 앞에 나올 것이고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틸 셈인가?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스스로의 강팍함을 영원히 한탄할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회개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한 로마의 상원 의원은 백성을 움직여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한 케사르의 복수를 하게 하려고 그의 피 묻은 옷을 내밀며 이것이 명을 달리한 여러분의 황제가 입던 옷이요 라고 외쳤다. 복음의 장대 위에 높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스갈에서 12장 10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참으로 무섭기 그지없다. 그분의 분노는 정의의 칼로 그리스도를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은가? 히브리서 10장 31절 그 분노가 뒤따르는데도 계속 죄를 지을 셈인가? 죄는 소돔을 불태울 만큼 무섭지만 갈보리 언덕에서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정의가 복수의 칼로 그분의 아들을 내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날린 화살의 표적이 되셨다니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는 자식들이 신 포도를 먹은 탓에 아버지의 이빨이 시리게 된 것과 같다. 자식들이 빚을 졌고 정의가 아버지에게 임했다. 그는 자신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시편 69편 4절 선택받은 자들은 즐겁게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그런데도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을 셈인가? 많은 물로도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다.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나 아래에서 솟구치는 물도 그것을 끌 수 없다. 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36절 성자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맛보지 못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죽음의 원인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을 셈인가? 그것이 친구이신 주님께 대한 보답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또한 태양이 빛을 잃어 수치를 당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가려주었다. 이런 피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갸렛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그런 우리가 어찌 냉담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죄를 슬퍼하며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분히 고난 당하셨지 않은가? 영화롭게 되신 지금도 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단 말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고 그분의 율법과 보혈을 짓밟음으로 죄를 계속 뉘우치지 않을 작정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을 생각하라. 스스로가 저지른 죄의 흉악한 모습을 바라보라. 요셉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 탕자도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 모든 죄가 하늘의 보좌, 곧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죄인의 죄는 무기력한 죄다. 그들이 아무리 심한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분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도 없다. 죄인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오물더미에 앉아 보좌에 앉아 있는 군주를 원망하는 거린과 같다. 죄인은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한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조금도 훼손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을 더럽힌다. 죄인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대적한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죄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데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죄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애써도 소용없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곳에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4장 4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하고 그분의 진리를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멸시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지를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 태도를 끝까지 고집해서야 되겠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 그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삶의 규칙으로 율법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율법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을 찍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무한히 위대하신 속성에 적합한 징벌의 경고로 한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죄인들은 율법이 마치 팔이나 잡는 데 적합한 거미줄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금지된 곳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이 그런 죄를 용납하실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12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7절.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해 그분을 욕되게 한다. 이 교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의 죽음으로 죄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보혈을 경시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다면 그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경고한다. 죄인은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시켜 그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죄인은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시켜 그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에스겔서 6장 9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모스 2장 13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께서 은밀한 양심의 가책과 섭리와 사역과 감동과 내면의 속삭임으로 자주 말씀하셨지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대로 창세기 6장 3절. 그런 은혜가 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슬픈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서 63장 10절.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회개로 그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사야서 1장 24절. 죄인은 영혼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그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본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올바르게 창조하셨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다. 우리가 계속 죄를 고집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왜곡되어 그분을 더욱 대적하게 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없어진다면 진정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주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누구나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멸시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부추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죄가 미친 악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부자는 전에는 몰랐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 사실을 의식하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간청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어 그분을 욕되게 할 셈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고 무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분을 대적하려는 것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하는 것인가? 어찌 토기가 토기장이를 거역하려고 애쓰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지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서 살고 그분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먹고 그분의 공기로 호흡한다.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셈인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어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연약한 생명의 끈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셨고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 아니신가? 계속 죄를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고 또 베풀고 계시는 축복으로 그분과 맞서 싸울 셈인가?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과 힘과 삶의 위로와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생각인가?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우리를 단번에 멸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생명과 호흡이 그분에게서 비롯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실 때 우리 생명과 호흡도 거두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또한 산채로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우시게도 오래 참으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죄인들은 순식간에 자신을 죽여 무덤 속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하고 회개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시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은 그분이 하늘에만 머물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에스겔서 9장 9절. 그러나 자신의 생각에 비참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목격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입을 열어 증언하실 것이다. 양심의 책과 하나님의 회개 장부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죄인들의 행위와 삶을 낱낱이 기록한 내용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 앞에서 피할 수 없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미래의 심판을 믿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런 재판관을 계속 대적하기보다 그분을 친구로 삼으려고 애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저변에는 끔찍한 불신앙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첫째,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이끄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다. 호세아서 11장 4절. 우리는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으며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문을 닫아 우리를 돕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암시하는 대로 죄인들은 이 모든 은혜를 외면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둘째, 하나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경고하거나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고난의 섭리는 모두 회개하라는 하늘의 부름이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가서 6장 9절. 발람이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과 마주친다. 고난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춰 더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와 이 회중을 비롯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말씀 선포의 위대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거두지 않으신 것이 곧 그분이 우리의 회개를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러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집하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사라지거나 우리에게서 복음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이런 결과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오늘날 우리 땅과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처럼 나라와 교회와 회중과 가정의 파멸을 가져온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서 8장 6절 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은 파멸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하나님이 신속하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 하늘을 대적한다. 그러나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몹시 불안하게 만든다. 예레미야 9장 9절.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들이요, 회개해야만 전당 잡힌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전당 잡힌 영혼을 영원히 잃게 된다. 천국의 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의 짐을 등에 지고 통과하기에 너무 비좁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행을 피할 수 없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실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죄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잃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님이 명확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장 5절. 서로 그럴 가능성만 있다 해도 회개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쾌락과 이익 때문에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파리를 잡으려고 물에 빠져 죽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멸망은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희망의 근거도 모두 단절된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여, 대답해보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의지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생각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긍휼을 멸시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할 생각인가? 허튼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아니신가? 주님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내 피를 단 한 방울도 낭비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회개하지 않고서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가운데 멸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먼저 구원받아야만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은 개와 돼지들을 성부의 집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디도서 2장 14절. 이런 중대한 일을 생각하면 과연 죄의 열매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절. 아직은 죄의 길을 달려갈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눈동자가 풀리고 맥박이 그치면 영혼은 저 세상으로 날아가서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영혼이 불꽃 가운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 들어간 후에도 과연 세상에서 죄의 길을 걸으면서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곳에 가면 모든 위로와 즐거움과 편안함과 영원히 결벌될 것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 큰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셈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사야서 33장 14절. 하나님이 한 손으로 죄인을 붙들고 다른 손으로 징벌을 가하실 텐데 어떻게 중보자의 보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무 늦지 않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을 생각하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구더기가 갉아먹고 불이 영원히 살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죄가 주는 즐거움과 이익과 편안함은 일시적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하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자초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일 죄 때문에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라면 지옥에서는 오직 회개의 그런 씁쓸한 맛만 질리도록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회개가 씁쓸하다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들지만 그 안에는 달콤한 은혜가 녹아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오직 회개의 달콤한 맛은 없고 오로지 씁쓸한 맛만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긍휼을 얻을 희망은 모두 사라졌고 영원히 비참한 형벌을 당하는 두려운 현실만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아무 유익도 없는 것과 맞바꾸지 않도록 주의하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회개는 민족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진노의 경고는 모두 회개하라는 부름이다. 그런 경고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는 말씀처럼 항상 단서가 달려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시록 2장 22절. 세상과 더불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과 더불어 회개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러나 치유책이 제공되었다. 영혼의 모든 질병, 가장 심각하면서도 절망적인 질병까지도 모두 치유한다. 의원이신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의 치료 방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치명적일 수 없다. 다윗, 바울, 베드로도 처음에는 큰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긍휼을 얻는다. 죄인들이여 좋은 소식이 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넓고 따뜻한 긍휼의 팔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지만 다시 돌아오면 긍휼을 얻는다.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오 죄인들이여 주님이 애끓는 사랑을 외면할 셈인가. 하나님은 지금 긍휼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의 길에서 긍휼을 구하면 기꺼이 평화의 금호를 내미실 것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가엾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긍휼을 선포한다. 아무리 강팍한 죄인이라도 이런 용서 앞에서는 마음의 감화를 받고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회개하면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는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참 회개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참 회개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 그러면 영혼이 감화를 받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유익하지 못한 것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죄인들이여,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라.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고집하지 말라. 복음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끊으실 때까지 그분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내내 죄의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회개 창부에 기록된 죄의 빚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치지 않은가? 왜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더 지으려는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은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영혼은 정죄를 피할 수 없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는 물론 한결같은 목소리로 회개를 요구한 그분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회개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이 받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도 헛되이 듣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불행을 가져다 줄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이것이 주님이 죄인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생각하기에 죄인들을 6부류로 나눠서 그 대답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짐승처럼 분별 없는 죄인들이다. 이들은 메시지를 건성으로 듣는다. 귀는 있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만 단지 소음에 그칠 따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상태와 처지를 성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나을 바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혈과 육의 늪 속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날 회개하라는 그 많은 부름을 왜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를 영원히 곱씹게 될 것이오 라고 밖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편 9절. 자포자기에 빠진 우울한 죄인은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어.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랐으니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에 집착한다. 그들은 죄와 결별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도 없다. 만일 죄와 결별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텐데도 늘 머뭇거릴 뿐이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우상을 쫓았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변화되었다. 이러한 말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거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교활하고 음령한 죄인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13절. 그러나 그런 죄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대로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마음과 행위로 짓는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죄를 고집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지 생각해봐라. 주제 넘은 죄인은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대답할 것이다. 신명기 29장 19절. 마음이 철석 같고 얼굴이 놋새와 같아 아무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사자들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들은 죄를 고집하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명기 29장 20절 21절. 나태한 죄인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이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을 미룬다. 젊은이는 늙을 때까지 미루고 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룬다. 모든 사람이 종종 결심을 미룬다. 그러나 1년은 고사하고 1시간 앞도 확신할 수 없지 않은가. 늙을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미처 죽음을 의식하기도 전에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죄를 깨달은 죄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 무엇이 회개를 방해하는가?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서 8장 6절.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황과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은 적절한 성찰 없이 시간을 부주의하게 낭비한다. 그 결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처참히 붕괴되고 죄 가운데 서서히 죽어간다. 회개를 방해하는 또 하나 요소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탓에 영혼을 생각하고 돌볼 여지가 없다. 일평생 세상 일에만 분주하고 죽음이 목전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행위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진지한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도 회개를 크게 방해한다. 어떠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즐거움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잠언 3장 17절. 그들은 그런 수고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님이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제넘은 생각도 회개를 크게 방해한다. 사람들은 죄를 자유롭게 지으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정욕을 발산하는 빌미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불신앙도 회개를 크게 방해한다. 모든 것을 미루기 좋아하는 나태함도 회개를 방해한다.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회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할 생각이다. 회개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거기에 몇 가지 지침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죄의 특색을 간파하려고 노력하라.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생각하라.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죄의 본질을 알면 죄에서 도망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1.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회개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2.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죄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3.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4.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에게서 온갖 좋은 것을 빼앗아간다. 5. 하나님의 영예를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웃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에 의해 많은 불행이 야기된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확실한지 생각하라.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언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 3절라고 말씀하실 날이 다가올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장차 임할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사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에스겔서 36장 32절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신속히 행하라. 시작이 빠를수록 더 수월해진다.